교재 7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족보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은 아브라함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그의 모든 후손보다 높습니다. 죄 많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시행한 제사로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로서 영원히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고 자신의 인격과 사역을 바탕으로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7장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멜기세덱은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창세기 14장에서 그리고 또 시편 110편 이렇게 딱 2번 성경에 등장하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매우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먼저 5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우리가 이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5장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오늘 7장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7장에서 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또 어떤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었는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7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를 계속 읽으면서 이미 아는 내용이겠지만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로마의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있었냐면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박해를 이기지 못하기도 하였고 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잘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넘어서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옛 언약을 버리고 새 언약으로 나아갔는데 다시 거꾸로 구약의 율법으로 새 언약에서 옛 언약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바쳐서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 더 이상 날마다 동물을 잡는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다시 거꾸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율법과 각종 제사 제도들은 불완전하니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더 좋은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 몇 가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계명, 전에 있던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뒤로 후퇴하지 말고 우리가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더 좋은 소망이신 지금 너희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잘 붙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나은 것들을 저버리지 말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불완전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후퇴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그림자를 넘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열려진 이 길을 계속해서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신과 담대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거꾸로 후퇴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했던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는 완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다시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우리 또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옛 습관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고난이 찾아올 때,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돌아가거나 후퇴해서는 안 되며 더욱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완전하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완전하신 예수님을 붙잡게 하소서.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옛 모습으로, 이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일수록 더욱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보통 여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은 율법과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절대적이라고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유대 제사장들과 율법은 완전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자신을 드린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이때 그들에게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정통에 있는 구약으로 어떻게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나올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멜기세덱도 분명히 제사장인데 유대인들이 따르는 제사장 계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데 왕이면서 또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시점은 아직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레위 지파를 성별하여 제사장을 세우기도 이전에 이미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중개하며 복을 빌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레위 계통에서 나온 제사장보다 더 낮고 더 높은 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장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고 그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사장직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는 다르게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시편 110편에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시편 110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가 함께하는 영원한 제사장직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유다 지파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을 되신 것이며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보다 완전함으로 영원함으로써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제사장이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탁월하신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견고하게 이 믿음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도 또한 절대로 멀어지거나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시간이 되신다면 히브리서 7장을 다시 한번 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 얼마나 온전하시며 영원하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 분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이 너무나 완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추가하거나 보완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예수님만으로 완전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전혀 없을까요?
예전에 한 시골에 마을버스를 운행하시는 운전기사님이 늘 다니는 길을 운전해 가다가 나이가 많으신 한 할머니께서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골의 마을버스 기사님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시길래 버스를 멈춰서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버스에 타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돈이 없어서 그냥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버스 기사님은 다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태워드릴 테니 버스에 타세요라고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머리에 짐을 이고 감사하게도 그 버스에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버스에 태우고 그 버스 기사님이 계속 운전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그 버스 기사님이 거울을 통해서 그 할머니를 보니까 그 할머니가 여전히 버스에 탄 채로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왜 무거운 짐을 계속 머리에 이고 계십니까? 그렇게 버스 기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사 양반이 버스에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것까지 내리면 얼마나 미안하겠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온전한 일을 따라 우리가 더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 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거운 죄의 짐, 염려, 걱정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온전한 일, 완전한 일, 그 길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의 무거운 짐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이전의 모습을 돌아가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완전한 그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